설날을 지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지난주에 했지만 오늘도 한 번만 더 새해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새해 복 우리 우지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이제 설 연휴 여러분 잘 쉬고 오셨지요. 모처럼 이제 긴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단기 선교 다녀오고 또 곧바로 이어지는 설 연휴라 또 선교 갔다 오니까는 다들 완전한 회복이 안 된 것 같고 아직 조금 뭔가 남아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도 좀 많이 쉬었던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막상 설 때 쉴 때는 괜찮았는데 설 전날부터 온몸에 근육통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좀 근육통 때문에 많이 고생했고 약국에서 약을 잘 못 먹어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우리 지민이 또 몸살에서 나 약 먹으니까 괜찮아. 너도 약 먹어봐 하고 나 2알씩 먹어서 지금 엄마 이거 하나를 먹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알을 먹었으니까 근육통이 싹 사라지고 안 아픈데 밤새도록 제가 위가 속이 쓰려가지고 2시간마다 깨가지고 이렇게 부여잡고 예스피 하면서 이게 지난 밤을 새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근육통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는 해결되고 하나는 좀 속이 쓰리네. 어쨌든 우리가 단기 선교란 큰 일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체력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상한 부분이 있지만 또 날이 지나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치유의 손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만져주시사 회복에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또 매일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직장에서 또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요. 또 우리는 매일 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는 매일 밤 기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결단하잖아. 1월 1일 되면 내가 올해에는 성경을 일독해야지 이독해야지. 내가 매일 어떻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한 달이 지나면 한 달이 뭐예요? 조금만 지나면 다 흐지부지해지잖아요. 근데 구정이라는 또 새로운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의 결단은 뭐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을 읽고 내 영혼의 양식을 채워나가는 그런 결단을 새롭게 시작하여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아래 금요일 날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는 잘 아시잖아요. 거기 기도회를 하는 걸 제가 드렸는데 그날 정치 외교학 박사인 이충곤 박사님이 이렇게 이런 강의 제목이었어요. 트럼프 취임 10일 후에 변한 세상. 트럼프가 취임하고 10일 지났어요. 그 사이에 미국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이분이 미국에서도 이제 여러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대학교에 강사하셨고 정치 외교학 분야에서 이제 박사시니까 참 우리 쉽게 그리고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제 정직하게 강의를 잘해 주시는데 이제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소망이 확 느껴졌거든요. 그걸 잠깐 여러분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내세운 것이 3가지인데 첫째는 미국의 회복, 둘째는 세상의 회복, 셋째는 상식의 회복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의 패권 국가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 전 세계의 경찰 국가의 역할을 미국에게 주셨어요. 그런 걸 감당하라고 미국은 패권 국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미국의 회복뿐만 아니라 세상의 회복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안전하게 경제적으로 살기 좋게 풍요한 나라로 부패한 정치 세력을 소탕하고 미국의 가치 회복. 미국의 가치 회복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 가치 회복이 바로 미국의 가치예요. 미국은 건립 자체가 어디에서요? 기독교로 시작된 기독교 국가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할 때에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가치를 실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쓰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의 가치 회복을 내세웠습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으로서 너무나 감사한 일들과 좋은 일들이 이 짧은 시간에 많이 일어났어요. 대변인이 이렇게 대통령 대변인이 27세의 여성이던데요. 이분이 탁 나오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당당하게 딱 하고 나온 거예요.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 성은 두 가지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다. 그것을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명령에 사인을 했는데 남자는 여자 경기에 못 뛰게 하겠다. 여자 감옥에 있는 트랜스젠더들 남자 감옥으로 옮겨라. 공공 건물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내리게 한 거예요. 못 걸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미국 국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깃발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항공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미국에도 얼마 전에 항공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제탑에 직원들이 30명이 일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20명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중요한 자리잖아요. 비행기가 오고 가고 많은 생명을 지켜야 되는 자리인데 왜 30명이 일해야 하는 자리 20명이 일하면서 한 사람이 뭐 1.5배의 몫을 하니까 어떻게 제대로 회사가 관제탑이 역할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성 정체성, 다양성 때문에 흑인, 백인 골고루 채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성애자다 이런 사람들도 다 골고루 채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교인들도 기독교, 그 다음에 무슬림 이렇게 다 다양하게 다양성, 성정체성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골고루 임명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보다 성다양성 이게 더 중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 우리나라도 지금 부정선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선되자마자 부정선거를 주장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사면하는데 사인해 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급진 좌파 정책을 하나하나 계속 취소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몇 년 동안 전기차만 만들어야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갔다고 해요. 지금 이제 트럼프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기차만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으로 운영된 차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런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전기차 만들어야 되는 이 정책도 폐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행정적 명령을 내리면서 미국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추는 나라로 만들겠다. 또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추겠다라고 미국을 주창하는데 이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가 보다 싶지만 세계 정세를 아시는 박사님 뭐라고 하냐. 이것은 대한민국의 귀에다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주창을 하셨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론들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래 가난한 나라가 세계 최강의 무기를 만든다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무기를 만드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생산할 수도 있겠지만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 무기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는 위기가 온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유를 시추하겠대요. 계속 좌파 정책은 환경 하면서 이제 석유 시추하는 것을 막았는데 석유를 시추하겠다. 미국에 이렇게 땅 밑에 있는 석유는요, 세계 전체가 가지고 있는 석유량보다 많다고 합니다. 향후 500년 동안이나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묻혀져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1,700원대를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국이 막 석유를 생산하면 우리 전 세계적으로 석유값이 하락해가지고 1,300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의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겠지만 좀 지나고 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경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어찌되었건 미국은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황금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로 결말을 지었습니다. 우리 깨어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때,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때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은 왜냐하면요, 미국의 영향력은 그 한 나라의 힘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같은 이 이제 기도하는 것, 매일 밤 철야 기도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번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도 지금 특별 철야 기도를 또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다. 그럼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막 이렇게 자세하게 제목을 띄워가면서 특별 철야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는 기도 응답을 받는구나, 기도는 결국 응답되는구나라는 것을 이 단체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실감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난번에 재임에 떨어졌잖아요. 미국은 대선을 보면 다 한 번이 아니라 대부분 다 재임을 해가지고 4년, 8년을 대통령 하는데 트럼프는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이 기도했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요, 많이 낙심하고 힘들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4년 뒤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기독교 국가로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회복시키는 것을 볼 때에 기도한 사람으로서, 기도한 성도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미국은 정말 지금 미래와 희망과 소망의 해가 시작되는 미국 땅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보여집니다. 미국을 위해서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려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미국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세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요, 내 때에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것이고 분량이 차야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못 만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 듣지도 못해요. 기도 안 하면요,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차례이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고, 국가는 어쩌면 무정부 상태인 것처럼 되어져 있고, 무력전쟁, 과거에는 무력전쟁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뭐합니까? 사상전쟁.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사상전쟁이요. 대한민국은 땅덩어리 보세요. 한반도 이 땅덩어리 밑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어요. 바로 위에 뭐 있습니까? 가장 전 세계에서 독재국가인 북한이 있습니다. 그 위에 중국이 있고 그 위에 러시아가, 우리 머리 위에는요, 지금 공산국가가 쫙 있습니다. 얼마나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삼키려고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나라를 위해 사활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이 시기인 줄 믿습니다. 예, 내 학업 중요하고 내 사업도 중요하고, 예, 내 기도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교회인데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2달간 이 준비에 힘쓰다 보니까는 제 마음이 늘 한쪽에는 좀 이렇게 힘든 게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지금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도 은혜롭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하나님 물질 많이 채워주셔가지고 풍요롭게 잘 다녀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요, 이 상황을,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싶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온 나라 대도시에 토요일마다 지금 기도회와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는요, 이제 아까 세이브 코리아에서 부산 집회를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 와중에도 100만 인파가 모여서 비상구국 기도회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찾아줬어요. 그런데 장갑도 안 끼고 이 마이크 붙잡고 계속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우리 밤기도에 모였을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나의 하루 일과를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기도를 하십니까? 하셔야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출근길에도 운전하면서 기도하세요. 걸어가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살려달라고. 또 길거리에 나가서도 행동하면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론은요, 정치권은요, 안에서 기도하는 거 못 봅니다.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가서 모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외치는 것은 세상 정치권들한테, 여론에게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는요, 동성로의 중앙파출소 아시지요? 우리 청년들은 잘 알잖아요. 시내, 모임 있으면 다 시내로 가잖아요. 그죠? 중앙파출소 삼거리에 매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집회를 한다고 해요. 이번 주에는 저도 나가보려고요. 왜냐면 우리 오전사님도 사역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공식적으로는 한번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번 주 토요일로 제가 잡았습니다. 몇 시요? 토요일 2시 핫팩 입고 내복 다 따시게 입고 목도리하고 모자 쓰고 롱패딩 입고 우리도 한번 나가보십시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동한 우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세대는요, 이렇게 가면 되지요. 그러나 20대 여러분이 살아갈 나라이고 여러 살아가야 될 나라입니다. 해주겠지. 이런 생각 때 나라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 나라는 주체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나라다 하면서 나라를 위한 소리를 2030 세대가 낼 때 더 힘있게 이 역사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기도가 찰 때, 그리고 온 국민이 정신 차리고 깨어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요, 우린 일본에게 독립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6.25 전쟁에서 공산화되지 않은 것도요, 순전히 우리 민족의 힘으로만 된 게 결코 아니에요. 근데 저쪽 왼쪽 사람들은 우리끼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끼리 안 된 거예요. 역사를 보면 미국이 일본에다가 핵폭탄 탁 터뜨려 주니까 황제가, 일본의 천황이 있잖아요, 손들고 우리나라 땅에서도 다 물러갔어요. 그래서 우리 땅에 광복이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6.25 전쟁 때도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가 이런 역사가 없었대요. 그 어떤 전쟁에서도 이런 역사가 없었대요. 전 세계 국가가 유엔 연합군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군대를 보내주었고, 인천 상륙 작전의 장군 누굽니까? 메가더 장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의 절친이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인이 있잖아요. 질투할 만큼, 아내가 질투할 만큼 그 정도로 절친이었어요. 이렇게 절친의 나라가 전쟁이 터져가 위험하니까. 근데 누가 절친으로 만들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대통령과 기독교 인사들과 이런 유명 인사들을 이미 이제 다 절친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러 온 것이지요. 그 덕분에 유엔 연합군과 미국과 메가더 장관 같은 이런 외부의 도움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누리면서 오늘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북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중국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러시아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이 자유가 이대로 가면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위기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서 외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 자유는 우리나라의 위기는 우리나라의 힘만으로는 회복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회복이 미국과 같은 외세의 힘이 도와주어야 가능했던 것처럼 저는 이 시대에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켜 주시고 또 이런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예, 과거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뭐냐?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에 좋은 무기를 이제 보내도 된다라고 트럼프가 사인했대요. 이란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란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이란도 어떤 젊은 여성이 이런 프랭카드를 들고 여자, 자유, 생명. 그래서 무슬림 국가에는 여자도 없고 자유도 없고 생명도 없잖아요. 이렇게 이거 뭐죠? 히잡 쓰고 있다고 경찰이 밀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 20대 여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여자의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생명도 중요하지 않는 것도 무슬림 국가인데, 이런 국가에서조차 지금 이란조차도 이렇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된 것을 아주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너무나 귀한 것이지요. 생명과 어쩌면 바꿀 만한 것이 자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소중함을 모르지만, 지금 공산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점점 자유 없는 나라로 만들어서 가려고 하니까 이 위기를 아는 사람들이 이 추위에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시도록 회복시키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미국 같은 힘 있는 나라다 우리나라에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믿고,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선교를 다녀와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했죠. 한번 띄워볼까요? 이 시간에는 한 조금 10분 정도 오늘 메시지를 이제 전할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믿습니까? 네.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런 말씀이 실제적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의 일이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수고한 것도 헛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또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컷 수고하고 실컷 고생해놓고 헛수고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헛수고 되지, 다시 한번 시작. 헛수고 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반드시 상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헛수고로 헛일로 되돌이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요 40년을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는요 어디까지 갔냐? 저 멀리 눈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4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까? 그 땅을 밟고 싶었고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 바라보기만 하고 그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지요. 40년 동안 우리가 40년 동안 했던 기도 제목이 이제
보일 듯 잡힐 듯 한데 그것을 뭐예요?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모세에게 헛수고 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40세의 젊은 나이에 자기 힘으로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동족을 위하겠다고 하다가 혈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광야에서 자신을 비우면서 혈기 분노를 죽이는 이 훈련을 무려 몇 년간 했습니까? 예, 잘하고 계시죠. 40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서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데 혈기 분노가 충만하면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마실 물 없다고 원망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참외 없다고 뭐래요? 하물며 부추 없다고까지, 예,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혈기 분노가 막 올라오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인간들 다 쓰려버리시고 새로운 백성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면 그렇게 할까요? 이러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통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지도자로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는데 이런 혈기 분노를 가진 모세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처박아 놓고, 예, 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혈기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은사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은사 있고 권능이 있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 혈기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예, 죽은 듯이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결국 혈기 분노가 사라진다, 죽는 훈련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는 훈련이지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모세오경을 보면 한번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모세오경이잖아. 창세기. 모세오경을 누가 썼지요? 모세가 썼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지혜와 지식이 탁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모세오경 읽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쫙 써가지고 기록해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컴퓨터 따닥따닥 하는 시대도 아닌데 쫙 기록해가지고 모세오경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는 그렇고요.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 나가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딱 도착했어요. 예,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뭐합니까?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계명을 받잖아요. 시내산에서 1년을 거주합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말씀 그게 딱 빼갖고 적어놓은 책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년 동안 머물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받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1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백성들의 수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출발할 때 숫자를 헤아립니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면서 끝이 납니다. 끝이 하고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딱 탄생하면 그때 2세대가 이스라엘 적국거리는 가나안 땅에 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숫자를 셉니다. 그러면서 민수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다음에 뭐죠? 예, 신명기는 뭐냐?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다시 2세대를 탁 모아놓고 지나간 이 40년의 세월을 쫙 정리를 하면서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마지막 고별설교, 그것이 신명. 그럼 모세오경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이 40년 이렇게 시내산에 출발해가 나가면서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이에요. 자,
12장 3절 읽어봅시다. 3절. 모세를 보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40년 동안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 모세는 이제는 뭐예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나이가, 이제 모세 나이가 이렇게 쭉 흘러가면 이제 우리가 있는 20장에 쭉 와보면요. 이제 모세의 나이는 어느덧 이제 120세. 지금 누가 이제 좀 22장에 보면은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모세가 죽고, 거의 한 해에 다 형제들이 하나님 품으로 안기거든요. 이때는 이제 40년이 다 지난 쯤에 모세가 이제 이렇게 120세 되었을 때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 20장에 보면 모세가 지금 또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때요? 혈기 분노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오늘 말씀에. 자, 똑같은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안 찾아봐도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와 같이 출애굽했던 이걸 이렇게 1세대라고 하거든요. 출애굽 1세대.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물을 내게 하면서 그 사건을 맞서라 무리바라 이렇게 얘기했지요. 근데 이제 1세대가 아니고 오늘 이 20장에는요. 출애굽한 그 자녀 세대 2세대들도 부모들과 똑같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자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 절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반역한 너희 백성아 들어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반석에게 명령을 하래요. 지팡이로 치라고 한 게 명령만 해도 물이 나올 거라 했는데 뭐예요? 지금 속에 있던 이 확 올라와 가지고 2번 치면서 다시 지금 이런 어쨌든 물은 나왔습니다. 능력은 기적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줄 알았던 이 혈기 분노가 이 120세에도 다시 쑥 올라와 가지고 이 사건 하나 때문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은 분노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질을 내고 짜증내는 하나님으로 이 모세와 통해서 그런 하나님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는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있던 이 축복을 받을 수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들어가고자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바라만 볼 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느보산 어느 산 꼭대기 자락에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혈기 분노와 같은 이 성품을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난날에 그 많은 수고와 헌신과 이 땀방울들이 통해서 받아야 될 누려야 될 이 상급과 받아야 될 이 축복들이 확 싸그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힘들게 쌓아왔던 것들이 확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이렇게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띄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는 전쟁에 나가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막 노하는 게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그럴 만한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막 분노하게 억울하게 막 이렇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뭐예요? 분노하도록 화내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 노하면요, 내가 영적 용사라서 전쟁에 지게 되는 것이죠. 성을 왜 쌓는 것입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때 성이 딱 있어야 쉽게 적군이 못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힘들게 성벽을 쌓아놨는데 분노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쌓았던 이 성벽이 확 무너져가지고 영적으로 그렇대요. 영계를 보면 혈기 분노를 내면 가장 많은 귀신들이 한순간에 확 들어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다녀왔고 빡시게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시간과 몸과 물질을 바치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다녀와가지고 또 이렇게 체력이 어때든 힘들어지면서 회복되기를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힘쓰고 애써 놓았는데 어떤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한번 욱하고 팍 폭발해버리면 당장은 시원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한 수고가 뭐예요? 헛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혈기 분노 한번 이기지 못하면 다 빼앗겨버리고 헛일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스려야 될 이 성품이 혈기 분노뿐이겠습니까? 혈기 분노가 있는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또 시기 질투가 있고 원망 불평이 있고 교만 음란이 있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기도 하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이 악한 죄성들 우리의 내 안에 있는 이 속성들이 드러나면 하나님 뭐예요? 거룩함을 드러내라. 그래서 이 계속 레위기를 읽어보고 출애굽기를 읽어보고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백성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 아까 우리 찬양하는 가사에 뭐냐면 지난 날을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 남의 모습은 잘 보이잖아요. 남의 모습 보고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비판하는 그대로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하는 그대로 네가 비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손가락질하는 그대로 네가 그 행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을 향하여 하는 그 말이 결국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그것으로 비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요, 가슴 치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아, 이제 깨달아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이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절실히 깨달아져야 돼요. 내 힘으로 혈기분노, 원만 불평, 교만, 음란 이런 죄성들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속에 뭐예요? 이미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 몸을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이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대대손손 우리 집안의 기질들을 잘 아는 악한 영과 귀신들이 혈기 분노하도록, 불평 원망하도록, 시기 질투하도록, 그렇게 해서 뭐예요? 내가 주 안에서 한 이 수고가 헛되게 만들어 버리도록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회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 회개 기도문이 주어졌잖아요. 기도문으로 다시 시작하십시다. 100번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1000번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언젠가는 하다가 보면은 내 육성이 죽어지죠. 저는 그 기도를 하다가 많이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하려고 하다가 참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해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악한 성품이 가져다 주는 이 뱀과 귀신들이 우리 몸에서 제거되어야 이게 모세와 같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LB전교회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힘쓰고 애쓴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받을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받아 누리는 우리 LB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